예전에 이 사람의 작품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좀 같은 이름에 굉장히 유명한 거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지명 이름을 같이 해서 본인을 좀 구별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냐면은 다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본인도 미켈란젤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카라바조. 그러니까 카라바조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지방에 미켈란젤로 메리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동명이인이 있으면 조남구 다 삼본. 근데 이제 저쪽에 의왕에 있으면 조남구 다 의왕 하면 의왕의 조남구, 삼본의 조남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어떤 지역명 자체가 워낙 이 사람이 유명했기 때문에 고유 명사처럼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작품 중에 성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성모님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좀 괴팍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아니면 성경을 굉장히 참신하고 조금은 좀 차분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작품은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그림에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예쁘게 나오지만 사실은 사실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해석한 바를 아름답게 장치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으로 탄생하게 되는 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성격이 괴팍했고 굉장히 거칠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거친 일로 인해서 징역살이도 한 몇 번 갔다 오고, 근데 결국에는 동네에 그 불량배들 껄렁껄렁한데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은 끝에 이제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걸 이제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객사를 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이 까라바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이 이제 보면은 성 마테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당 재단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 두려고 성당에서 1600년 경에 이제 부탁을 했죠. 근데 이제 아마 성당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성 마테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잘 따뜻하게 좀 구현해 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성 마테오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 까라바쪼가 이 성 마테오를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먼지 묻은 발, 그 다음에 마테오가 출신 성분 자체가 세리였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책을 가까이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책을 뭐 썼던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이제 사람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를 글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어색한 자세로 성경을 붙잡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고민을 저 사람의 그 주름에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그 어색했던 먼지 묻은 발, 어색하게 이 성경을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어떻게 써야 되나라는 고민하고 있는 그 마테오 사가의 그 옆에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그래서 마치 선생님이 애를 가르치듯이 손을 붙잡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까라바쪼가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성당에서 요청을 받고 납품을 하려고 다 그리고 가져갔는데 이제 성당 측에서 그거를 보고 이거를 굉장히 성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손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화를 내면서 이 작품을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납품을 못하게 돼서 까라바쪼가 옛날 같았으면, 자기 성리 같았으면 납품 안 해 뭐 하고 이제 했겠지만, 이때는 철저하게 그동안 내려왔던 성인, 뭐 재단, 하여튼 이 성경 하면은
인습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인습적인 철저한 관념에 맞춰갖고 작품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작품입니다. 보면 첫 번째 작품보다는 두 번째 작품을 보셨을 때 조금 더 그렇지, 이렇게 천사가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줬겠지라는 생각이나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작품을 보고 두 번째 작품을 봤지만, 두 번째는 굉장히 좀 덜 정직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인위적인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는 훨씬 더 정직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림은 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인 걸 더 많이 묘사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 어떤 예술 작품을 하나 보게 되면 세 가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의 키워드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이상주의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주의, 세 가지가 한 작품을 볼 때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품뿐만이 아니라 저라고 하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때도 이게 그대로 세 가지가 다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카라바조가 그렸던 성 마테오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첫 번째 그림 말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성 마테오라고 했던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사실을 이제 자기가 입력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바라는 바, 거기에 뭐 자신이 바라는 바도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사람들이 바라는 바에 이상적인 것들을 그 그림에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바탕을 하고 이상적인 거를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본인의 그 이상을 표현한 것 자체가 본인의 주관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의, 독자의 주관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을 갖고 이상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보는 독자의 주관적인 주관주의. 그러니까 한 장의 그림을 볼 때는 거기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을 하나의 작품을 놓고 보실 때는 사실주의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18년차 3번 성당 주임 신부라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이랬었고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본인의 이상을 투영하시게 되면은, 즉 본인의 바라는 바를 투영하셔서 본인의 그 팩트에 바라는 바를 투영하시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확신이나 본인의 평가가 그 한 작품이나 한 사람에게 나오죠. 그게 저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로 18년차 3번 성당 주임 신부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신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본인의 이상이 부여되죠. 그리고 본인의 판단이 거기 주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에 부합하는 바대로 가면 좋아, 아주 좋아.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바 이상과 다르게 간다 라고 하면은 별로야, 이렇게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놓고, 한 작품을 놓고 거기에는 사실이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과 거기에 따른 본인의 주관, 확신과 평가, 그리고 그 주관은 본인의 신념이 되기도 하고 본인의 가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키워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주의, 사실주의, 그 다음에 주관주의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봤더니 복음이 9장 1절부터 41절까지거든요. 근데 9장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32절, 33절부터 41절, 이 세 가지가 하나는 사실, 하나는 이상, 그리고 하나는 주관을 잘 나타내 준다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툴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주의에 입각한 복음은, 오늘 제가 읽었던 복음은 짧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집돼서 올라와 있는데 집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9장 1절부터 41절까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은 사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여기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이 이 9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부터 7절을 보고 11절을 보시면은 그 사실, 그 팩트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실이라고 저기 보면은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이거는 그냥 여기 나와져 있는 내용에 따르면 사실인 거예요. 이거대로 어떤 평가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는 행위를 나타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일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여기까지는 이제 치유됐던 일에 대한 그 팩트, 사실이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두 번째 본문은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목은 바리사이들이 개입하다 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하고 이상의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유다인들이 바랬던 이상적인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비이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멋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라고 생각했던 이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출생이 좀 본인들의 이상과 달랐던 예수님이었고,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랐는데 본인들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도 아니었는데다가,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런 거를 구현해내고 치유를 해내는 능력을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 구현에 굉장히 트러블 메이커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굉장히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사실을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 평가가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했던 과거의 굉장히 강력한 인습적인 본인들 메시아 사상에 매여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놓고 뭔가를 평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이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상을 가졌던 이들의 힘이 팩트를 보여줬던 사람들의 힘보다 당시에는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제거당할 수 있게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그거를 사실로 체험한 이에 이상 실현이 된 현실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이상이 구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와 굉장히 열받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주의자들의 충돌 있었죠. 예수님과 이스라엘 종교 당국이 이제 이런 충돌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안에서 이제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주간주의는 나머지를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실로암에서 이제 씻었고요. 그다음에 이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 5번의 질문을 해요. 여기 보면은 5번의 질문. 이제 5번이나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추궁하듯이 신문하듯이 내가 짜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에게 치유받았던 사람 그 주변에 있던 엄마한테 가서까지 그거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본인이 그 예수님께서 치유했던 거를 본인의 팩트, 본인의 사실로 체험한 이가 이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이 본인의 삶을 구현한 이가 시원한 발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9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고 막 블라블라 얘기하다가 33절에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죠. 34절에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니까 이상과 올바른 현실과 팩트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로는 이상을 가졌던 사람이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당국이 힘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치기도 하고 이제 뭐라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력이 이제 있었던 거죠. 여기 뭐 보시면은 15절, 17절, 19절, 24절, 27절 여기에 이제 5번에 걸쳐 갖고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듣다가 짜증난 이가 시원한 반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5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론 때 드렸던 말씀처럼
지록위마의 고상성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록위마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하는 거를 지록위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 때 진시황이 죽고 환관이었던 조고가 정권을 이제 잡고 어린 왕자였던 이 호해를 황제로 세워놓고 본인이 조정을 좌지우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동반자였던 도모했던 이 제거를 하는데 도모했던 승상 이사를 또 죽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 게 본인 자체의 그 출신 자체가 천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이었는데다가 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권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꽉 잡기 위해서 사슴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이제 황제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아주 멋진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황제폐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황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농담을 하나, 이게 사슴이지 이게 어떻게 말이요? 나도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아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환관 조고가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거기 있었던 조정의 신하들을 노려보면서 이게 말이야 사슴이야. 그래서 거기서 쫄아갖고 말입니다 라고 하면은 살고, 사슴이야 라고 했던 사람은 이제 제거하게 되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만드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지록위마인 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여기에 마찬가지죠. 5번의 질문을 던졌던 건 지록위마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슴이야 했어, 사슴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어, 말이야, 말이야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 사슴이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밖으로 내쫓히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할 때 조금 굉장히 중요한 최대한 누가 객관적이겠습니까? 저도 주관적인 거고 여기 오신 신자분들도 다 자기 생각을 가진 주관적인 동물들이잖아요. 주관적인 인간인 거잖아요. 근데 최대한 어쨌든 누구보다 더 어떤 이 객관적인 자료를 얻으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주관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충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를 오늘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이야, 사슴이야. 우리도 올바른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면은 다른 잘못된,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오는 강력한 인수배에만 계속 매이게 되면은 이게 마리아라고 했을 때, 사슴이야 마리아라고 했을 때 마리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팩트에 최대한 가려고 하는 사실주의에 됐을 때 올바른 이상주의로 갈 수 있고 올바른 주관주의로 최대한 갈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록위마였습니다. 주관주의 있고요. 늙은이란 말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늙은이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늙은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늙은이이기 때문에 늙은이입니다. 근데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늙은이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늙은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늘 과거에 있었던 거에 꽉 잡혀갖고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저는 늙은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도 늙은이가 아닌 거고, 또 여기 나오신 신자분들도 뭔가 하려고 하는 변화된 것들에 대한 팩트를 기반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최소한이라 조금 참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늙은이가 아니신 거죠. 근데 올바른 이 변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있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고객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면 고객은 더 빠른 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들은 말만 알고 자동차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빠른 무언가를 원해? 그러면은 이 말보다 더 빠른 거를 원해 라고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의 팩트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더 빠른 말만 그냥 가져와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자동차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면 이상이 좀 그렇게 제대로 가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더 빠른 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올바른 거에 올바른 기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이게 이렇다라는 게 정확한 팩트를 놓고 판단을 내리려고 했을 때
올바른 이상이나 올바른 주관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변화가 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남들에게는 환상이고 남들에게는 좀 이상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사실로 믿는 게 신앙인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 종교에서는, 우리한테는 이게 사실이야. 야, 죽어서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알아. 남들한테 환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야 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 사실적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적 미래에 대한 확신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환상적인 팩트라고 믿고자 하는, 팩트로 믿고자 하는 이들의 부질없는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게 미래 우리들에게 반드시 닥쳐올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누군가에게 환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앙 안에서 굉장히 이 신앙 좀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대한 우리가 살면서 최대한 사실의 바탕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바른 팩트가 아니라면 진행되는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게 되죠. 최대한 거기에 가까운 근사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그때 이걸 가지고 좀 구현을 시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한 감정적인 루머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동요되거나 현혹되지 마시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적어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본인의 감정이 섞여져서 팩트가 아닌 것이 확산되고 재창출돼서 굉장히 좀 잘못 번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고는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좀 최대한 객관적인 주관, 좋은 주관, 또 바른 주관이 정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기에 최대한 사실의 바탕을 둔 판단을 하고자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의 바탕을 두고 조금 더 바른 이상을 갖고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보는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올바른 주관을 정립해 보고자, 또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 보고자 발걸음을 다시 한번 떼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올바른 지향을 갖고 기도드리도록 합시다.